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초반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말씀, 교훈받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초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리라 믿고 진행할게요. 오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그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마지막에 하고 놀라셔야 될 만한 그 계획인데, 그 계획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찬양팀이 물어봤더니 이 노래 안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 노래인데 아주 먼 옛날, 아시나요? 아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에 제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함께 짧게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저는 이거 수련회 때 많이 불렀거든요. 약간 수련회 분위기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기 계신 분에게 축복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수련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참 좋지, 이런 게. 네, 우리는 뭐 수련회 장소에 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찬양을 기억할 때마다 마치 수련회 장소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당시 때는 거의 1시간 동안 내내 계속 이거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 정도의 유행을 했던 노래이기도 하죠.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대요. 뭘 보고 좋아했느냐? 그냥 저와 여러분 보면서 그 자체로 좋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 좋아한 저희들이 서로를 향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듯이 나를 향한 계획도 있다라는 것들 나눌 수 있는 좋은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사 이 노래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실수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지금도 이루어 주셨고 계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한 빈틈없이 저와를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빈틈없이 째깍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 이야기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마음이 아니죠.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우리한테 들어오라는 것이죠. 유대교를 입대하라, 입교를 하라.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 또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이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613개라 되는 그 율법 주문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 10계명에 한 가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시죠. 거짓말만 해도 벌써 우리 10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여기 어머니 오셨는데 공경하시나요? 네, 하신다고 믿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게 불만 섞인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벗어난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신들만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면 그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구원 받겠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걔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걔보다 못하게 표현된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만큼 이방인은 상종할 가치를 못 느꼈고 가까이 있기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그래서 우리들만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허락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허락되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선언하고 이후의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열려져 있는가? 그 역할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스스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요,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만큼 이방인들의 계획은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세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 전의 이야기. 혹시 저에게 창조에 관련된 부분 말씀 나눴던 분이 안 계시죠? 여기는 우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창세 전의 이야기는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영화롭게 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창세전, 창세기 1장 0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1장 0절. 창세 전에 뭐 하고 있었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화목하게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하시다가 서로 기쁨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기쁨에 터져 나온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예요. 갑자기 너무 기쁨이 더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나온 창조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무엇은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획된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회사를 경영하신다.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아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증거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증거요, 은혜의 경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최종 목적은 어디일까요?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부모님이 잘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저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물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 딸하고 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훌륭하게 우리 홍성호 목사님이 또 잘 해주셔서 많은 정말 그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알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전해 주었던 것이고, 그 전해진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들은 모든 이들이 그 듣자마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 그게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만 알고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가슴 벅찬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번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요, 오늘 한번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저 문을 나서잖아요. 나서면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가슴 벅찬 감동과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저 문을 뛰쳐 나가가지고 자신들을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이었더라.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너희에게 기록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다.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간단한 기록은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듯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복음 안에서 감추어진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서 예수에 관한 이 비밀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나도 상속자가 되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운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선언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언해 주신 것,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리가 이동이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어두우세요. 표정이 좀 밝게. 아까 수련회 분위기 딱 가야 되는데. 자,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였다, 계속 상속자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참여자들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백성, 나라, 제사장이 되었구나 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 뭐예요? 상속자,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면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 가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전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해졌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진리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9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왜 갇힌 몸이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어디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쓰고 있느냐?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갇힌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부터 로마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었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신약성 곳곳에 자기의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요 그 감옥에서도 이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간수들도 있겠죠. 죄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터져 나온 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로마에서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바울은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난 당신 너 만나기 원해. 당신들 너무 만나고 싶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었던 그 로마서 1장 앞에 그 내용들이 지금 한 절만 읽었지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지. 자,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했어요. 또 한 가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주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 간수, 죄수,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말씀 읽진 않겠지만 빌립보서 4장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4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가운데 기가 막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까? 이것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가이사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문안한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가이사가 포함된지 모르겠지만 황제 집안에 직속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로마를 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 황제의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위윈체플로 우리를 부르셨고 브루클라인에 예배를 세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빈틈없으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바울을 옥에 갇혔던 바울이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나 보다. 그리고 바울이 좀 약간 풀려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풀려난 시간에도 바울은 뭘 했겠는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바빴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휴가 때 뭐 하겠습니까? 휴가 때 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놀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놀지 않습니다. 뭐 말씀도 있기도 하고 만나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은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좀 못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전철만 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옆에 붙여주세요. 앉아있으면 옆에 분들이 괜히 저를 툭 건드려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를 알아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제가 몸가짐 자세히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제 책 가방 안에는 항상 그래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형리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복음 전하려고. 제가 뜨거워서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갇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더 작은 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결단인지를 성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이겠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겸손의 표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설령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이 그래서 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감히 아무나 자신들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 문턱을 굉장히 높여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된대요. 그거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막았느냐? 유대인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고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문턱을 너무 높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겸손함으로 이방인들을 찾아가 자기가 더 낮은 자리, 당신보다 난 더 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걔보다 못한 더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우연히 알았을까요? 우연히 믿고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겸손함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보니까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저 앉아만 있었는데 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 얘기 들은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양복 입지도 않았고 그냥 뭐 성경 드러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지, 그냥 가방 하나 딱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전하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만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순위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전해졌고,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의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전 하는데 정말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 통해서 위로 얻죠, 평안을 얻죠, 뭔가 힘을 얻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직장에서요, 저도 뭐 이렇게 20년 훨씬 전이죠. 25년 전에 첫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누구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 믿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때였어요. 교회는 빠짐없이 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어디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좀 창피한 흑역사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예수를 뜨겁지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딱 들어가는 그때, 입사하기 전에 그 면접 보지 않습니까? 면접 볼 때 저에게 했던 그분이 사모님이셨는데 하신 말이, 자네는 이런 일 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얘기 해주셨어요. 그 제가 뭐 하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그냥 교회에 뭐 할 것 같아, 이 얘기 해주셨어요. 저는 마음이 되게 속상했어요. 교회를 떠나고자 했더니 다시 교회로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입사했더니 회사 안에서도 저를 보면서 제가 그 선배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선배님을 따라가는 장소가 회사 끝나면 어디겠습니까? 술자리 뭐 이런 자리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를 자꾸 자리를 빼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꾸역꾸역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나도 승진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되니까,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 집안은 나도 우리 집안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죄 가운데로 계속 끝까지 가진 않게 하시더라. 꼭 그 꼭지점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항상 집어넣으셨어요. 언제가 다시 말씀 나눌 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단순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정말 일편적으로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꼭지점마다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까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잘라 먹긴 했는데,
온누리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비전. 저에게 세 가지 들으신 분은 다 아셔야 될 텐데, 온누리교회 비전. 우번의 성전 기억하시죠? 우번 성전에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액트 29. 온누리교회 비전은요, 액트 29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재훈 목사님이 그 다음 2기 담임 목사가 되셔서 선포하신 비전은 예수 바보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풀 바보가 아니라 바로 보여주는,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근데 액트 29 얘기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온누리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온누리교회 세우신 하윤주 목사님이 이 액트 29 비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으셨어요. 보스턴 온누리교회가 비전교회라고 불려지는데, 이 비전교회도 액트 29 안에 비전 안에 있습니다. 액트 29라는 비전 아래 비전교회 CGNTV,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CGNTV? CGNTV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CGNTV, 그리고 팀 사역이라고 이제 선교지를 보내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후원하는 단체 팀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 선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서 액트 29가 지금도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비전을 세우실 때 비전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세울 때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방송사역,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획기적인 게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다 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때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저도 삐삐 겨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삐삐 아세요? 뭐 삐삐가 영어로 뭐지? 아무튼 이게 뭐예요? 아무튼 있어요. 있어요. 의사들이 많이 쓰는, 의사들이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하나 갖는 것만도 그냥 꿈 같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사역이었어요. 미디어 사역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걸 제목을 손끝 사역이라고 해요. 손끝 선교. 손가락 끝으로 터치해 선교한다. 그런 사역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액트 29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일반 기관에 방송할 수 있는 그것이 열렸습니다. 인터넷이 막 열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처음 만든 게 온누리 위성 TV였습니다. 위성 방송 전에 인터넷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성으로 전 세계에 위성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모토를 가지고 하 목사님이 방송을 하겠다 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방송국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국 하나 세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방송국을 하나 세우는데 수백억을 든다고 합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한 개의 교회가 어떻게 방송국을 세웁니까?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불모지라는 곳에 당신들이 갈 수 없고 나도 갈 수 없고 선교사도 갈 수 없다면 뭐가 갈 수 있느냐? 하늘에 열려있는 위성을 하나님이 띄워주셨는데 왜 그것을 가만히 놔둡니까? 위성을 통해서 위성 단말기만 보내면 누구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수천하게 들어도 이걸 하겠다. 그 복음을, 그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CGNTV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가? 한 사람의, 한 개인의 비전을 통해서 이게 세워졌다면, 한 사람이 욕심에 세워졌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열매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CGNTV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인터넷 시대가 잘 됐으니까 인터넷으로 CGNTV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일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하실 일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전이 우리 보스턴 온누리교회도, 우리 이응 공동체도, 우리 위민체플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확신하고 믿냐고요? 여러분의 눈빛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모이는 것만 보면 알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여러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브루클린 땅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한 계획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는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선교지들, 선교사님들이 갈 수 없었던 그곳에 위성방송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그 CGN TV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더 큰 비전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런 확신과 분명한 비전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함께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든 그 직장에 어디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이 5년 전인가 6년 전의 영상인데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GN TV 15주년 기념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CGN TV를 홍보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인체플이 선교 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선교 단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이 CGN TV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CGN TV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흘러갔는지를 우리 잠깐 함께 나누고, 우리 영상을 통해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가는 수술을 6번을 받고 나서 얻어진 결론은 CGN TV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의 목표는 뚜렷하고 방향도 뚜렷하고 콘텐츠도 뚜렷합니다. 대상도 뚜렷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2012년 10월 6일 날 네팔에 나왔거든요. 10년 차.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네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문맹 여성들에게 네팔어를 가르치는 여성 문해교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보다는 외로운 시간들, 혼자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텅 빈 마음, 공허함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도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한 3평 정도 되는 그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막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주의 영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온누리교회의 그 꽉 채우는 어떤 임재함, 그 은혜가 옮겨온 거잖아요. 카트만두를 그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그걸 CGN 방송이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감격이었고, 사역이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 영혼이 필요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목숨이 들어오면 살려주러 가는 게 우리 선교사의 몫이에요. 한 10명이라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남는 거고 어렵지만은 우리 CGN TV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다른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선교사님 돈도 되고 뭐가 더 인기가 왜 아니다. CGN은 선교사 방송이라, 내가 선교사이라. 그래도 죽을 때는 선교사답게 죽어야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선교의 힘.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CGN TV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CGN TV는 개국 이래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GN TV는 전 세계 모든 가난한 선교사, 무지 선교사들의 희망이요 등불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네. 뭐 영상을 잘 보셨지만 영상에 어떤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뭐 CGN TV는 선교지를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게 되셨을까? 미국의 시민자든 혹은 타지인이든 뭐 상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아웅다웅 잘 살라고만 하나님 보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 속에 지금은 천국에 계신 김누가 선교사님의 말이 저는 계속 울립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가야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부르심 받은 대로 부름 받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그 계획을 또 함께 세워 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써 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